제목: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6가지 충격적 진실. 형제자매 여러분, 한 가지 솔직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평생 성경을 읽어오셨습니다. 교회도 다니셨습니다. 기도도 수없이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조용한 저녁 시간에 이런 생각이 떠오른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정말로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보고 있다고 믿어온 것일까? 요한복음 9장의 태생적 맹인 이야기는 사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거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글을 듣고 계신 당신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한 장 안에는 우리가 늘 읽어왔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충격적인 영적 진실들이 묻혀 있습니다. 함께 하나씩 캐내어 보시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모두 날 때부터 눈먼 자입니다. 본문은 한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타고나는 영적 무지의 본질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출생이라는 단어는 온전히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 안의 선이 이제 막 쇠퇴되기 시작한 가장 초기 상태, 잉태는 되었으나 아직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두운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모두 유전된 악과 겉사람의 정욕 속에서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신령 진리도, 인애의 선도, 머리로는 들을 수 있을지언정 가슴으로는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자리에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은 맹인을 낳은 자들을 굳이 양친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선한 의미의 부모는 신령선과 신령진리를 상징하지만 양친이라는 단어는 가장 외적인 관능적 감관과 결합된 악과 거짓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평생 받아온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가르침, 물질의 틀로만 성경을 읽어온 그 모든 습관이 바로 우리의 양친입니다. 그 양친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어떻게 영적인 빛을 알아보겠습니까? 자신이 맹인임을 시인하는 그 한순간이 영적 여정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둘째, 거지가 되지 않으면 결코 보지 못합니다. 본문의 맹인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이 한 줄이 사실은 가장 엄중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 결핍을 자각하지 못하는 자, 자신이 이미 충분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신령임류가 흘러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거지란 자신의 텅 빈 영혼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진리를 간절히 갈망하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가득 차 있는데 가슴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 서적도 읽었고 설교도 수천 편 들었고 성경도 통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학자가 되었고 평론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 시야는 닫혀버렸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진리 그 자체를 위해 마지막으로 울어본 것이 언제입니까?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진리를 위해 말입니다. 그 기억이 흐릿하다면 우리는 아직 거지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거지가 되는 용기, 그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셋째, 진흙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진 마음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그저 신비한 의식 정도로 읽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짐작과 전혀 다릅니다. 침은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이며 진흙은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진흙은 메마른 흙이 아닙니다. 신령 진리의 물기가 스며들어 빚으시는 손길에 따라 자유로이 형태가 잡히는 부드러운 흙입니다. 본래 우리의 겉사람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서 비롯된 정욕과 탐욕에 매여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 굳은 흙으로는 아무것도 빚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평생 오해해온 한 가지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해온 고난들, 우리가 부끄러워한 실패들,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모든 사건들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단단한 흙에 스며든 물기였습니다. 신령 진리가 우리의 겉사람을 부드럽게 적시기 위해 보내신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고집을 꺾는 그 순간 우리의 겉사람은 비로소 진흙이 됩니다. 그제야 주님은 우리를 천개적인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그릇으로 빚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마음은 악한 마음이 아닙니다. 한 번도 부드러워져 본 적이 없는 마음입니다. 넷째, 실로암은 장소가 아니라 삶입니다. 주님은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친절하게 덧붙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왜 굳이 이 어원을 밝혔을까요? 그 이름 자체가 모든 것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의 원어적인 뜻 안에는 단순히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그 안에 뛰어들어 헤엄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는 주님의 신령 임류에서 흘러나온 진리들이 머릿속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실제 일상의 한복판에 자기 자신을 푹 담그고 진리로 흠뻑 물들이는 적극적인 삶을 뜻합니다. 씻는다는 것은 그 삶 속에서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하는 정화의 노동입니다. 손으로 직접 씻는 행위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본인의 자유의지로 감당해야 하는 반작용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무한한 자비를 베푸셔도 우리가 그 자비에 응답하여 스스로 가서 씻지 않으면 영적인 눈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한 가지를 더 알려줍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며 이는 사도라는 단어의 어원과 연결됩니다. 즉, 진리를 받은 자는 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의 자리로, 가족의 자리로, 일터의 자리로 보내져 그곳에서 진리가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의 자리에 들어섭니다. 영적인 눈은 책상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삶의 진창 속에서 진리가 실제로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열립니다. 다섯째, 심판은 주님이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진실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심판을 두려운 신이 죄인을 향해 내려치는 형벌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주님이 누군가를 향해 내리시는 형벌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견딜 수 없는 자가 혼준 속으로 물러나는 자동적인 분리의 사건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이냐? 라고 따져 묻는 그 장면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들 위에 벼락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빛이 왔는데 그들이 스스로 등을 돌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등 돌림의 순간 그들의 어둠은 그들 자신의 선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고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언을 지독하게 관능적인 감관과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취하여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진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껍데기에는 목숨을 걸었지만 그 율법의 영혼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머리로만 읽고 가슴으로 살아내지 않을 때, 우리가 신학 지식으로 우월감을 느낄 때, 우리가 다른 영혼을 정죄할 때, 그 순간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심판은 매 순간 일어납니다. 우리가 빛을 향해 돌아서느냐, 등을 돌리느냐로 말입니다. 여섯째, 안식일은 진리가 일을 멈추는 날입니다. 마지막 반전입니다. 주님이 굳이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영적인 안식일이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휴식이 아닙니다. 진리가 더 이상 홀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완성입니다.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을 때 진리는 우리 안의 악과 거짓들을 향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가슴속에서 매일 느낍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그런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고통이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러나 선이 충분히 자라나 진리가 그 선 안에 온전히 결합되면 진리는 더 이상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이웃을 섬기는 열매로 맺힙니다. 더 이상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선이 흘러나오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한꺼번에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에게 갑자기 강렬한 빛이 비치면 눈이 상하고 멀어버리듯 영적인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선이 자라난 만큼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비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려 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무리하게 압박하여 부러뜨리지 않으십니다. 마치 땅 속의 새싹이 무거운 바위를 정면으로 뚫지 않고 그 옆으로 방향을 틀어 틈새로 솟아오르듯 주님은 우리의 세속적인 애욕의 방향을 서서히 틀어 주님을 우러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친구들이여,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새싹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마치며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맹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맹인됨을 시인하고 거지의 갈망을 회복하며 진흙처럼 부드러워져 삶의 실로함에서 매일 씻을 때 빛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릴 것입니다. 마침내 진리가 더 이상 홀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안식일이 우리 안에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여전히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무지를 시인하고 빛을 갈망하는 거지의 자리입니까? 그 자리의 선택이 당신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깊은 해석은 10여 년 동안 혼신을 다해 집필한 20권 시리즈 교회비의 아르카나 에클레시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를 향한 주님의 자비로 그동안 사복음서 정권에 감추어진 영적인 비밀이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대작입니다. 성경의 참된 의미와 영적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여정에 함께 하시길 초대합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한 다른 이들과 공유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사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곧 새로운 교회비의 시리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